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어디까지가 기도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허공에 떠도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시죠. 여러분, 기도와 기원은 다른 겁니다. 기원은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원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듣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왜? 기도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님, 다 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신들이 참 신입니까? 거짓 신입니까? 거짓 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불상을 그렇게 잘 만들면 뭐합니까? 그 불상은요, 살아있는 불상이 아니잖아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 모든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든 보여주는 형상들이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른 종교들의 이야기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원이에요. 기원. 하지만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일 줄 믿습니다. 왜요? 듣는 대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당신이 기도응답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초두에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까? 저희들은 6월 한 달 동안 369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가면 마지막 날인데요. 369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러면 이제는 뭐 받을 때입니까? 응답받을 때입니다. 응답받을 때입니다. 반드시 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자신의 연약한 문제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인민족을 위하여, 부산과 이 고촌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한 369 기도가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시편 44편은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 바벨론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그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는데 그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이 시편 44편이에요. 자, 크게 네 종류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누굽니까?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조상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후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빠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엄마와 어떻게 하셨는지, 아들아 잘 들어봐라, 딸아 잘 들어봐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간증이 곧 믿음의 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간증거리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그것이 생생한 생생한 믿음의 교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알려주었어요. 그 내용이 2절 3절이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본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니. 가는 전복기를 이야기하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변변치 않은 무기와 조직되지 않은 군대와 또 노련한 지휘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운성 같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기게 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된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번성했습니다. 번성. 특히 다윗과 솔로몬 때는요 아주 번창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주변 국가까지 이 다윗과 솔로몬은요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나라를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우리가 당신을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를 주국으로 섬기겠습니다. 형님 국가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릎 조아리고 와서 조공을 바쳤어요. 솔로몬 시대는요 엄청나게 많은 상인들이 와서 무역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조공을 바쳤고 사신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태평성대를 누려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했죠. 어떻게 됩니까?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9절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요. 그 내용인데 9절까지 보면 그러나는 뭡니까?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였는데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대요. 우리를 버렸다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 이스라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기가 믿는 민족신이 강하면 이기는 거고 민족신이 약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할 때에 누구를 앞세워 나갑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앞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는 그 패전국의 신들을 볼모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재단에 그 가져온 적국의 신들을 거기에 마치 전리품처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약하기 때문에 굴복당한 거야. 신들 자체가 아예 수치와 능력을 당하게 만드는 비참함을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
우리가 패하고 망했습니다. 라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대적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탈취해 갔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 남자들은요, 장병들은 전부 다 진병에 다 끌려갑니다. 좀 쓸만한 인간들은 다 잡혀가요. 그리고 물건은 쓸만한 금은보화나 물건들은요, 모조리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왕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준품까지도 싹 다 끌어갔다. 성전에 칠했던 도금으로 칠했던 그 금까지도 싹 다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다라고 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든 열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3절 14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욕을 당했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망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다.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아이고 저 꼬라지 봐라 라고 하며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능력과 수치가 늘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가 열국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등을 돌렸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요.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44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나라가 망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었어. 우리는 이제 삶의 소망이 없어. 이제는 이렇게 이국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우리는 죽으면 끝이야.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였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이국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수치와 능력을 당하는 그곳에서 누구를 기억하였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뭘 했을까요? 1번 기도했다. 2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에게서 돌린 고개를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만 절하고 왕만 섬기게 하려고 하는 악한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 칙령이 선포됨을 알고도 그는 여전히 해골해가지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369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바라볼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르기에 삶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 고향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르기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같이 우리도 소망 없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야기하죠. 자,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군대가 있었다? 군대가 없었어요. 무기가 있었다? 무기가 변변치 않았어요. 뛰어난 장수와 또 용맹스러운 그런 작전이 있었다?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냥 광야 생활했어. 광야 생활. 광야 생활하면서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만들고 또 뛰어난 이렇게 장군들을 이렇게 배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도 가지고 먹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그렇게 40년을 산 거예요. 군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무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뛰어난 장군이나 장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다면 땅에 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뭐 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아침에 눈 뜨면 밖에 나가가지고 노동 모욕을 하고 해지면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지친 몸 그냥 그거 식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고된 몸이 그냥 그렇게 잠자리 들고 그렇게 잠자리 들고 아침에 또 눈 뜨면은 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밖에 나가가 노역하고 430년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보내잖아요. 그 10명의 보고가 어떤 보고였습니까?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것은요, 사람과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메뚜기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메뚜기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거 그냥 발발 찍히면, 그냥, 한 발짝도 안 들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뭘 얘기하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군대가 있었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성 같은 그런 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보니까 그 게임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껏 이곳까지 보내어서 저 가난한 족속들에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그 상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가나안 땅은요,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3절 내용이잖아요. 그들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까닭이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이스라엘의 능력이라는 실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5절 7절입니다.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았나이다. 이스라엘이 세워져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적국들이 이스라엘 공격했습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을 그들의 도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비출 때는 메뚜기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종류이고 나약한 정도로 비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겼던 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 비록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수심이 바뀌고 우리의 걱정이 바뀌고 우리의 한숨이 바뀌고 우리의 눈물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며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며 간직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17절 말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비록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뭘 잊지 않았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다?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일어났어요.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도움
기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다. 끝났다. 이스라엘은요, 이미 끝났어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언급했지만은 에스겔 37장 말씀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겔 37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마른 뼈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언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자야, 무엇이 보이느냐? 마른 뼈가 보입니다. 마른 뼈는 뭡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진 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뼈들은요,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께서 하시면은 뭐 살 수도 있겠죠. 믿음의 소리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잘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에 있는 수들이요, 이제 진짜 자기의 끼리 막 mov니다. 저기서 머리가 날라오고, 저기서 발이 날라오고, 저기서 발가락이 날라가지고 다 합쳐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합쳐지니까 혈성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춰져 있는 뼈들 가운데에 이제는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죽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의 사람의 형체로서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떠났던 혼들이 다시 그 뼈들에게, 그 육체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형상이라 했습니다. 어떤 형상? 이스라엘을 향한 형상. 이스라엘 군대라고 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 삶의 소망이 없다. 우리는 삶의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나라는 망했어. 우리의 이국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넋두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 너희들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 그런데 인자야, 이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께서 하시면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살려볼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삶의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 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이 목에 야,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죽는다. 괜찮아 죽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삶의 소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진짜 삶의 소망이야. 하나님을 향한 기도권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루에 세 번씩 결단만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깨어나소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제발 헤아려 주소서 라고 하며 부르짖었던 그들의 구함을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로 들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 없는 이 생의 문제 또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적인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의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산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셨군요.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을 허락해 주셨군요. 내 눈물이 바뀌어 웃음이 되고 한숨이 바뀌어 찬양이 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